주님의 얼굴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21장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새해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을 이제 22장까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과도 같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결론이죠. 그래서 결론을 알고 시작을 보면 참 인생이 즐겁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에는 시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 한 사람의 생에 성경 속에 살았던 인물들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시작도 알고 그 사람의 끝도 알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과 끝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도 역시 연약하여 중간에 믿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는 그런 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끝도 보았습니다. 야곱이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는 사실도 결론으로 알고 있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끝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욥은 어때요? 욥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여기서 끝날 때 보면 얼마나 그가 고난 이후에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 끝을 몰랐어요. 그는 그저 약속을 따라 떠났고 그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끝을 알아요. 욥의 끝을 알고 요셉의 끝을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결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그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미 그들은 인생을 살았고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았지만 뭘 알아요? 나중에 아들 주셔. 그리고 이삭 바치는데 하나님이 이삭 안 죽여. 알잖아요. 알고 있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끝을 알아요. 요셉이 나중에 승리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요셉을 보니 요셉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의 고난조차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욥을 보았어요. 욥이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것은 그런 날이 있으니까 너의 끝을 확인하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결말을 보고 내 인생의 끝을 알고 오늘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어요.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장부터 21장까지 읽었는데 오늘까지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진노의 심판의 맨 끝에 어둠의 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전투를 해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이 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괴롭혔던 어둠의 세력의 졸개들, 성경은 짐승이라고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이 망하고 그리고 용과 사탄으로 비유하는 사탄이 망하고 사탄을 따라갔던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료를 말할 때에 음료는 사탄, 용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 음료가 어디에 앉아있는가 할 때에 이 땅의 지도자들 머리에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7별과 그 머리에 앉아있는 음료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린 그걸 통해서 악한 자들이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가? 이 땅에 움직이는 지도자들, 각 정계의 각 위치에서 뭔가 리더하는 사람들을 하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자기의 주장대로 다스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용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그 영적인 무리들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땅에 쏟으라. 어디에 쏟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성경에는 7인, 7나팔, 7대접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도 끝이 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또는 언젠가는 이 땅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땅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7대접이 있는데 7대접은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한 심판이고 세 번째는 강구와 샘물에 대한 심판인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위기를 만나고 죽게 된다 그래요. 해가 또 짐승들을 향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땅의 심판이 있을 때에 땅의 자연에게 심판인데 자연이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결국 영향을 줘요. 그리고 바다의 심판이 있는데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깨진다는 거예요. 역시 배를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여요. 그것도 무역을 하기도 하고 그걸로 사람이 먹고 살아요. 거기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생물의 3분의 1에 문제가 생겨요. 마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옛날에 누가 물 사다 먹을 거 생각했나요? 한동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제가 우리나라도 물 사다 먹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상에 지금 다 물 사다 먹고 있어요. 안 사다 먹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을 쓰게 해서 먹지 못하는, 못 먹는 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걸 말씀하고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을 향하여 멸망할 때 하나님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하나로 말하면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말씀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군가? 땅의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왕을 통해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스림을 통해 자신이 원하고 악한 일들을 만드는, 올 한해도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어떤 회장님들의 갑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돈은 있으나 졸부들, 인격적이지 않는,
그러한 자기 뜻대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왕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들이 하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군가? 부자들인데 어떤 부자들인가? 생업을 하고 기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한 그 금가락지를 차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치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데, 그 사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그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바다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그 배로 무역을 하며 세계 각지의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다가 쓰지만 결국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의 말씀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 아름다운 옷 입은 것도 화려한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다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왜 그런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대충 살자,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냥 뭐 관심 갖지 말고 살자, 이런 거는 주님의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결국은 끝이 있으니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 없어질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모델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과정을 겪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겪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세상에는 내 인생에도 끝이 오고,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좋아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질 그날이 온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사라질 것들을 향하여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없어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남겨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계를 살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남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들을 향해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목사로 부끄럽지 않게 사시고 살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 옳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언젠가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 그게 마치 영원히 나에게 있을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 하늘의 것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그들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라기는 올 한해도 그렇게 살았지만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기까지 그들도 알고 있는 거.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 최후의 전쟁을 누구와 하는가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있는 제3차 대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선지자와 용들과 짐승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 마지막 전쟁은 하늘의 군사들과 이 거짓 영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맨 앞장 서시는 분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19장이 나와요. 저희가 읽었던 말씀 디비변 11절부터 나오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성경에 마침 백마를 탄 한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 타고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의 시선에서요? 사람의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쟁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뭘 타고 하셨어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전쟁하니까 전쟁하면 말이 상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で주님이 말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에 누가 앞장서시는가? 주님이 앞장서세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천군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반대편은 누가 있는가? 거기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거짓 예언자들, 이들이 있는데 이 싸움은 너무나 시시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끝난다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못 믿을까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끝난다고요? 시시하게 끝난다. 시시하게 끝나요. 아내가 그 이식 받았잖아요. 골수 이식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가지고 엄청 힘든 줄 알았어요. 엄청 긴장하고 있는데 헌혈하는 것처럼 그냥 골수 이식 하더라고요. 막 수술실 들어가지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헌혈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1차, 2차, 3차, 4차 항암할 때 엄청 고생했는데 골수 이식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오히려 그건 너무나 간단해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데 골수 이식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물론 정착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죠. 최후의 전쟁이 엄청난 큰 전쟁은 사실인데 결과가 너무 시시해. 막 전투 벌려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이 사단이 잠깐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잠깐 풀려난대. 이 잠깐 풀려난 동안 최종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 머리라고 하죠. 사탄의 우두머리, 사탄과 함께 모든 그의 쫄개들이 다 모여가지고 싸움을 벌이는데 누구랑 싸우는가? 이 땅에 사는, 기억하세요? 그들이 싸움을 거는데 그분이 하나님에게 대항을 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누구하고 싸우는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누구요? 이 땅의 교회와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최후의 전투는 감히 하나님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뭘 봤어요? 용이 하나님께 대적을 못해요. 용이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야. 총동원해가지고 그의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총동원해가지고 막 그 믿음의 사람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정복했던 것처럼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 뺑 둘러싸가지고 전투를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전투를 준비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한순간에 패배를 당해요. 이게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시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에 1장을 읽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하나 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읽으면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믿는 무리들, 교회들을 향하여 그들을 침몰시키려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동원해가지고 글로 홍수로 그들을 쏟아버리려고 글로 물을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 물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싸움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싸움에 용은 하나님께 대적하지 못하고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실족하게 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결국 최종 싸움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침몰하여 무찌르시고 그들은 영원히 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인 줄 믿으세요? 이미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날이 있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들어가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데, 그 사실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9장 1절부터 보세요. 1절에 보면 이후에 이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은 지옥의 연기가 올라가는 건데요, 불타오르니까 모든 자들이 침몰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중간에 나와요. 6절 말씀 중간에 나와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심판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삶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인생에 어려움은 있어요. 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승리로 결정되어 있고, 그 승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 되셔서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 편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린 양의 결혼식. 어린 양의 결혼식. 원래 결혼식은 초대한 사람들만 가는 거거든요. 초대한 사람들만. 사실 초대하지 않은데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근데 이 결혼식에 대한 것이 마치 성경에 이미 잔치를 초대하여 하는 것들을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있을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랑 신부의 결혼 예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있을 성도와 주님과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그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도를 그의 신부로 비유하는데, 결혼식은 늘 즐겁고 감격스럽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약혼식을 뭐 안 할 때도 있지만 약혼식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는데, 마치 약혼식을 한 거와 같이 앞으로 장차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식을 하고 약속을 이미 지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혼인잔치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식도 친구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유행 따라하면 안 돼요. 결혼에는 반드시 주례가 있어야 돼요. 주례 없는 결혼식은 안 돼요. 결혼식은 반드시 주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신랑 신부 같이 입장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냐? 신랑이 먼저 입장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가요? 신부가 입장하죠.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십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규례가 성경에도 있다고. 그리고 남자 여자 그 사이에 가운데로 신랑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이미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는 신랑 신부 측을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신랑 신부 사이에 이 신부도 들어가고 신랑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언약이다. 과거에 약속을 맺을 때에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속을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 그리고 약속한 그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 약속이 성사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약속을 어길 때는 짐승처럼 쪼개고 죽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랑은 죽을 각오로 예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은 그러는 거야. 신부도 죽을 각오로 들어가요. 이게 원래 결혼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만약 결혼했죠. 그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야.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그냥 주례도 빼고, 유행이니까 그냥 신랑 신부 그냥 동시에 입장하고.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생의 주례자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장차 우리의 결혼 생활조차도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잘하면 되죠. 이제라도 그런 마음과 뜻이 있으니 이제라도 잘하면 됩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교회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잖아요. 마사지도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 혼수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혼수라고 하나, 혼수. 기본적으로 혼수는 그냥 임신해가지고 하는 혼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왜 순결한 신부라고 했겠어요? 성경에 순결한 신부라고 했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고, 이 시대가 노출되어 있어가 누구든지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결혼한 분들 결혼을 잘 지키십시오. 삶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만 믿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히 살아야 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일어날 하늘의 결혼식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바르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회개하고 바르게 하면 돼요. 알았으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나가자고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회개하고 점검하고 지나가요. 그냥 이제는 안 돼. 알았으니까. 이 혼인잔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때까지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는데, 여기서 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른 행실을 동반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살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끝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보통 집은 누가 장만해요? 집은요. 신랑이 장만하고 살림살이는 신부가 장만하죠. 보통은. 요즘 뭐 같이 그런 거에 구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보통은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나라도 집 장만을 주님이 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집장만을 주님이 하셔. 새 예루살렘을 20장 21장에 나오면 너무 기가 막혀. 여러분 웬만한 집이 아니에요. 그건 잽도 안 돼요. 장만하시는데 자기의 집을 진주로 장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집을 장만하시는데 12문과 12기둥이 있는데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을 담아서 듣도 보도 못한 진주의 이름으로 가득 성으로 채우시고 문들을 정금으로 채우시는데 그게 흔한 게 금인가 봐. 이것은 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로 집을 꾸몄다는 걸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야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죠. 분명히 돈 있으면 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없어서 우리가 지금 못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 돈만 있으면 했죠.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집을 장만하셨는데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지. 이 집은 신부를 존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금과 온갖 이 땅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로 준비한 것은 신부 신랑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는 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더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집은 주님이 장만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집은 주님이 장만하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장만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되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없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없는 것은 하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친히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는가? 해와 달과 이 빛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셔서 그런 것들이 없고 밤이 없고 낮만 있대요. 그러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거룩하고 맞아요. 나는 빛이니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분에게는 어둠이나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 성중에 있는 변화된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심지어는 죽음도 없고 속상함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일체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마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끝날 때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1절 20장 22장 20절 21절 이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는 걸 말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내일 아침에 마치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는 누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라고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저로 하여금 목양하게 하셔서 돌보게 하셨던 그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목사에게 지어진 삶의 무게고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은 예배당 크게 하는 게 책임이 아니고요. 목사의 책임은 목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요. 목사의 책임은 하나님이 보내준 그분들을 향해요. 막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보내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것, 이게 목사의 무게고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의 짐인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함께 이루어가길 바라고 우리가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놀라운 말씀을 천사가 전했더니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이랬어요. 나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하세요.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저 목사도 격려가 필요한 종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같은 주의를 갖는 사람으로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니까 격려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이나 모든 칭찬이나 그런 것들은 목사에게 하면 안 되고 주님께 하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만이 오직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혹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수고하여 뭔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힘, 모든 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할게요.